우리 한광교회 교회표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작년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표현은 올해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엘리베이터에 그리고 본당 뒤에도 올해 교회 표어가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큰 맥락에서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작년과 비슷하게 단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나아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한국 교회들을 몇몇이 좀 이제 보면은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그 뛰어난 목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그 진실한 내용, 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유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그 이후에도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생에 너무나 짧습니다. 혹자는 나는 성경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교리적인 지식이 알고 있어서 조직 신학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려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것을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피부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 차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며 동행하는 그 지식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0살,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원천은요 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유혹이 많고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덜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더욱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이 표어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들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령교회와 우리가 드디어 한 교회를 이루어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자체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2024년 표현은 교회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리의 터인, 우리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떠한 외적인 것, 그것도 고려하면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주이신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올 한 해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2024년 새해 수요 예배 설교는요, 마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했을 때, 그때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수요 예배 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수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장선상에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약 4개월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작으로 1장 중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옛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된 시대에서는요, 나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약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평생을 안타깝게도, 너무나 불쌍하게도 자신의 가진 질병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서글프고 힘든데 사람들은요, 질병을 가진 그 나병 환자를 듣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전염이 되어 나병에 걸릴까봐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흔히 오늘말로 하면은요, 나병 환자는 왕따였습니다. 왕따,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됐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 의사의 자격증은 없는데 이분은 말씀만으로, 그분이 손을 댔다고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귀신들조차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떠나가도 된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나병에 걸린 환자에 사는 동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평생 동안 앓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면서 나를 왕따시켰는데 이제는 나의 병이 완치되어서 율법으로도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나도 혼자 살지 않고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그런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동네에 오시게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을 가져서 내 병이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지,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은 그 어떤 의사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도 나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대,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셨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뻔뻔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성격이 외향적이라면은 얼마든지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은, 내향적이다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성격의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고침을 받아야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니면은 주변에 물어보는 말미암아 명의를 찾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죄를 가졌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비록 그것을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직접 믿지 못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미약하나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약하나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작년 12월 25일 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 사실을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이 이 죄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성향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은 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내가 자라면서 이런 부패한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라는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오염되었고 죄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남을 때리고 싶고 남의 것을 훔치고 싶고 외적으로도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고, 물들었다고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요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본문의 병자처럼 나아왔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고 원하는 자를, 자신의 질병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나음을 받기 원하는 자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니까 결코 나에게 오면 안 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이 오로지 목표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 백성이 결코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부정이 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찾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그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손으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병 환자의 나병은요, 마치 그가 부모님께 태어날 때 깨끗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의 나병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그 나병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할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예배당에 똥 묻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은요, 자기 신발에 오면서 똥이 묻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냄새가 어떨까요? 정말 심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기저귀를 갈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똥냄새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상대편이 부정하게 느껴진다, 더럽게 보여진다, 그러면요 결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든지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자신의 거룩한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 나병 환자야, 너 깨끗해져라, 나병아 사라져라, 이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나병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로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친히 대셔서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로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의 군원이신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요, 그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자신의 몸에 대자 그 부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거룩한 손을 친히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거룩을 친히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의사이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내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 깨끗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오늘만 우리 돌아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하신 것이 없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불리어질 수 있는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불리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라는 게 무엇인지, 거룩한 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하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은요,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병 환자야, 내가 너를 고친 거 결코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나은 것을 얘기하지 마.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따라서 모세가 얘기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렇게 치유하신 사건, 놀라운 그것을요, 나병 환자에게 널리 전하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행하셨던 그것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힘든 것,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더 크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의 영광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요,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얘기는 안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세히 보면요, 어디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가요? 과거에 내가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누가 봐도 칭찬해 주고 높이 세워 줄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칭찬 안 해줘? 혹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 늘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존재하기에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내 영광,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사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1%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끊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국률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대단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복음 분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솔직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라는 그 나병 환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고침을 받은 이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 당대에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이 많고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나의 그 나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치유해 주셨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죠. 그 경험한 사람 어떻을까요? 그것을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국류를 받아 이런 죽을 병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대단한 일,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입을 꾹 다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병자처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거룩한 손을 내 몸에 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은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대학 때도 많이 들으셨고 그러한 설교도 들으셨지만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친히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경험을 하신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명 전도자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꼭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직장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았을 때 그 나병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며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한 우리의 현재 반응 돌아봅시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병 환자처럼 그런 기쁜 반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그와 반대대로 무감각하지 않는지, 너무나 많이 알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같이 서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씁시다. 예수님을 더 묵상합시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소그룹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직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